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중요할 것이니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붓는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3장 찬송.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저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 중에 있는 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며 목자와 자손들이 됨으로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생활의 기억을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본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어서 말고 하나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나누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같이 성중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모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를 드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상속으로 들을 때에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하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정으로 하나님의 사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는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07장 찬송하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한덕현 주님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로 묶여 있던 저희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양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과 다른 세대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어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신광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잘 듣고 잘 보고 느끼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케 하시고 애통한 후에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궁핍함으로 힘들어할 때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할 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릴 성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태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손자가 결혼하게 됨을 감사하고 신방받음을 감사하고 가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정한 대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약속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성전의 음식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가운데에 지경을 넓혀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치유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자신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들어오되 1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여행이 합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 하여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봉인으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신을 인정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되게 살까요?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서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첫째가 집중해야 한다.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또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면 열심히 무슨 일이든 다 하고 뭐 교회 예배에 잘 드리고,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또한 직장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나만 생각해서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멍가게를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생수를 찾아요. 물을 찾아요. 마침 물이 떨어졌어요. 이 구멍가게 주인이 손님을 안 놓치려고 물은 없는데 손님이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런데 음료수가 있잖아요. 음료수도 물이니까 대용으로 이걸 사라. 근데 손님은 그 음료수를 원래 안 마셔요. 물만 마셔요. 지금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이다를 팔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사이다, 물 대신 사이다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장사한 사람은 물 찾는 사람에게 사이다라도 팔았다, 조금이라도 대공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물을 찾았는데 물도 없으면서 사이다를 안 산다고 하는데 끝까지 사라고 해야죠. 손해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퍼지는구나. 저 집은 없는 것이 많고 없는 것을 억지로 다른 것으로 사게 하는 가게야. 그럼 이제 그 가게는 미래가 점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부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요즘은 명절 때도 바쁘면 못 오는 시대라 가끔 전화하는 것 가지고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소통이 되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또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가시는데 넘어져서 좀 삔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전화 올 때 어머니 건강하시죠? 어디 편찮은 데 없으시죠? 이렇게 자식들이 물어볼 때 대부분 오냐 괜찮다,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이해하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하겠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의 마음도 알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한다고 해봐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배 끼칠까, 또 아니면 개인이 신경 쓰실까 말씀 안 드린 그 기도 제목, 그러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헛다리 짚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도 응답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음식을 잘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 소금을 다 거치더니 7분 30초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요. 이 음식을 하나를 만드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한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되고 병이 고쳐지고 근심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때 기도 한마디 딱 하면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평생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응답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1년 지난 다음에 한번 뒤돌아봐요. 이 기도 응답 받았네, 이 기도도 응답 받았네 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10년쯤 지난 뒤에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을 때 성경책 뒤에든 아니면 어떤 노트에든 기도 제목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 기도를 시작하다 이렇게 한번 써놓은 거라 기록을 한번 해놔 보세요. 그러면 10년쯤 20년쯤 뒤에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오늘 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기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의 순간은 언제일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 이게 우리 인생의 기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저께 살았어요. 어저께 살았으니까 오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수명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 내일 또 살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밝았어요. 그날 내일 월요일 날이에요. 내일이 월요일 날 아침이 밝아서 눈을 딱 썼을 때 그때 눈을 뜬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내일이 밝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오늘이 밝았다. 지금. 사람은 항상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예배가 1년이면 주일 낮 예배가 52주가 있잖아요. 52번의 주일 낮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52번의 주일 오후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52번의 수요 기도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365일 동안 새벽이 말마다 새벽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쯤이야. 52번 중에 한 번쯤이야.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365일 중에 새벽 기도 한 번쯤이야. 뭐 내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루는 성도는요, 한 번 미루게 되면 또 미루게 돼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단단해져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한 몸이 아픈 것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야 될 일
누구에게나 다 있고 약을 먹는 것도 대부분 약을 먹어요. 약의 종류와 약의 그 개수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을 먹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에 뒤어서 들려주신 말씀의 마음에 딱 와닿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잡을 기회를 다른 날로 옮기지 말고 다음 주부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인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학자들이 분류를 해요. 여러 분류법이 있지만 공통적인 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시원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같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반찬이 떨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졌어. 다른 사람들이 먹는 반찬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반찬을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가져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반찬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반찬 더 가져올까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이 팔이 뒤로 꺾여지면 부러지는 거죠. 마음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반찬이 떨어졌을 때 그 반찬을 갖다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배려라고도 하는 거죠. 만약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배만 굴리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요 나중에는 혼자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유형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유형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안 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아 누구나 다 그래. 그러면서 넘기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 배를 굶고 있을 때에 누구나 다 그래 그런 사람은 나 먹을 거 위에는 줄 것이 없을 때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나무에 도고 찾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 것을 내가 먹을 것인데 부족하지만 한 그릇의 밥을 나누어서 반 공기씩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눌 때 그 사람이 그때의 그 밥 반 공기인데 배를 여러 끼니를 굶는 상태에서 쌀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반 공기의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날품팔이를 해서 양식을 사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나중에 넉넉하진 않지만 일용할 양식 정도는 자기가 벌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런데 자기에게 반공기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의 감사를 기억해서 그 방공기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잘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게 필요할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옛날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 일을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손을 펴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없는 살림에 어떻게 도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나 다 그래. 그러면서 넘길 사람들은요, 내 위기의 때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때로는 서운할 정도로 내가 정말 선을 베풀고 마음껏 주고 내가 없는 그런 살림에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나도 어렵지만 나누면서 같이 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자수성가했다고 해요. 옛날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이 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나만 천국 가는 걸로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참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이 바라보는 성도에게 비춰서, 예수님의 참 빛이 내게 비춰서 그 빛이 예수님의 빛보다는 약하지만 그 빛을 인하여서 내 가족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근데 거울을 자주 보게 돼요? 아니면 자주 안 보게 돼요? 자주 봐요? 나는 거울을 지금도 자주 본다. 그럼 흔들어 보세요. 나는 일부러 거울을 안 보려고 한다. 그런 사람 흔들어 보세요. 권민이가 손을 드는 줄 알았어. 왜 거울을 보고 만족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만족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언제 이렇게 늙었다냐 라고. 이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네 그러기도 하고. 도저히 얼굴 모습이 옛날에 그 새파랗게 젊었을 때 팽팽한 모습이 없어. 생기 넘치는 그 얼굴이 아니, 얼굴의 빛도 사라지고.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은 웃지 않는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에도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슬픔이거나 비운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뽀송뽀송한 그 솜털 같은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때가 있는가 하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노년의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서에서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가장 젊은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를 딱 계산해 놓고 와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면 하루를 더 늙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게 감사가요,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이상만 넘어가잖아요. 감사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몇 가지만 넘어가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요.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기쁨이 없냐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자가 예쁘잖아요. 근데 손자가 어느 순간부터 보기 싫어지는 때가 있을 때 저것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혈육이니까 떼어내지는 않지만 그냥 마냥 손자가 뭐 주는 것 없어도 그냥 바라보면 예쁘고 또한 생각하면 예쁘고 전화 오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랬을 때 그 할머니 얼굴을 보라고. 그 할머니 얼굴이 어떨까요? 우거지상을 쓸까요? 아니, 왜 그럴까요? 손자가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저 바다 건너편인데 바울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손을 까불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준비하는데 마게도니아에 사람이 와서 도우라.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드로아로 갔을 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증언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고 이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뭔가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막혀져. 못 가게 되고 못 사게 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심정인데 그것을 서운해해요. 그리고 섭섭해하면서 아니 내가 그거 꼭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짬짬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을 보세요. 오직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전도에 마음을 두었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비두니아 지방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곳에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니까 즉시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도록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멈추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단순히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못 가게 되었고 마게도니아의 지방에 가게 돼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니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선두로 해가지고
교회가 그 지역에 왕성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요, 라오디아 교회도 생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에 머물던 복음이 유럽에 번져지기 시작했고,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때 로마의 길은 전 세계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로마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아니면 상업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이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아놨는데요.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요, 서양이 복음화되고요. 그 서양의 복음이 140년 전에 한국 땅에도 들어와서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막혀지고,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열려져서 유럽이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한 이 시작점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하거든요. 근데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꾸면 낙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쌀농사를 져요. 이게 쌀농사를 짓는데, 여러분이 논농사를 할 때 맨마지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에서 그 벼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쌀이 20가마 나옵니다. 이게 있잖아요. 어떤 해에는 몇 가마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흉년이 들어서 몇 가마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금년에는 20가마 나오던 논에서 25가마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져요. 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하고 잘 관리도 하고 매일마다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물을 대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 진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작년에 20가마가 나왔는데 그렇게 밤낮 수고를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15가마니가 나왔어요. 그 농부는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겠죠. 근데 보세요. 그 쌀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25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 쌀농사를 져요? 가족이 먹기 위해서 그 쌀농사를 져요? 가족이 먹기 위해서 그 쌀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15가마니가 나와도 두 식구가 그리고 자녀들까지 보내주고 1년 동안 먹고 남아요. 그러면 쌀농사를 짓는 목적을 어디에다 두냐면, 나는 20가마니 나오는 논에서 25가마니 생산하려다가 이게 목적이 되지 말고요, 내 가족이 배불리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러면 15가마니가 나와도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보내주고 남기고 해서 보니까 먹고도 남으니까 이러면 됐어 라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요, 나 이거 예수님 믿고 이런 기도 제목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 성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에게 본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성실한 삶을 항상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도 성실하다면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실하십시오. 옛날에
돌아가신 고 안교훈 목사님, 이리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64세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교인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데 김제축산이 고향인데요. 그 김제축산 선영에다가 이제 매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는요 출장 뷔페도 없었고요 도시락도 없었고요 그때는 빵하고 우유만 살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준비를 하기를 거기에 장지에 가는 교인들의 숫자의 빵과 우유 그리고 죽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 주민들의 숫자의 빵과 우유를 준비하고 가는데 다 나누고 보니까요 한 개도 틀린 게 없이 딱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은 그러니라 했어요. 동네 사람 후일담인데요. 나중에 그 동네에서 주민이 한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역시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일 때문에 몇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면 100명이 모였을 때 빵 100개, 우유 100개를 준비를 하면 항상 몇 개가 오죠. 2개씩 가져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데 한 개도 틀림없이 더 가져간 사람도 없고 그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동네 주민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성실한 삶은요 어떠한 한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하는 거고요. 어느 때나 다 마음이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설령 내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고쳐 쓰지 않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기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주의 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참 만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또 난예배 마치면 제1, 제2 남선교회 원래 예배 오후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집사님 포함해서 통신 예배 있습니다. 화요 신방 있습니다.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완주 시찰 정기총회가 19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내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1 여전도의 야유회가 18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제1 여전도의 회원들은 참석 여부를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덕자 원사님과 김종환 집사님이 수술 후에 약 2달 만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후로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기 위해서 서로 기도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